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2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여호와를 떠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합니다. 경제 행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짓 저울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도 거짓과 속임수를 좋아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예언자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제사만 열중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 대신에 거짓과 속임수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11장 12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에게 나아갔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시적 행위는 단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과 조약을 맺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행한 것도 문제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거짓과 포악을 행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향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행실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을 차지할 뿐입니다. 12장 2절에서 4절은 하나님과 다툰 조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야곱은 큰 틀에서 창세기 야곱에 대한 부분과 일치하지만 후자는 그대로 따르진 않습니다. 호세아의 야곱 이야기가 그 전체 구조에 있어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 불일치는 호세아의 의도와 해석에 기인합니다. 호세아 12장 틀 안에서 보자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람으로 도망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람 체류는 베델에서 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하나의 가정이지만 호세아에서는 약속과 겉면을 무시한 도망이 됩니다. 호세아는 야곱의 아람 체류 이야기와 출애굽 사건을 함께 연결시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보면 다시금 야곱과 하나님의 대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호세아는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거역한 자기 시대 이스라엘의 원형으로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족장 야곱 이스라엘을 모델로 활용해 에브라임을 고발합니다. 먼저 이름을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출발합니다. 고대 사고에 따르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했습니다. 원래 독립적이었던 야곱의 출생 이야기와 야곱 나루의 씨름 이야기를 결합시켜 야곱 이스라엘의 성품과 본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모태에서부터 한참 힘을 쓸 때까지 이웃과 불화하고 하나님과도 다툰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조상 야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시대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그 조상 때부터 기원하는 뿌리 깊은 죄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긴 야곱은 울면서 그에게 축복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긴 여정의 처음에 속하는 베델에서의 만남이 야곱 인생의 후반으로 옮겨집니다. 호세아에게 베델의 계시 사건은 울며 간구하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애로운 응답입니다. 출생 이야기와 씨름 이야기가 삼꾼 야곱의 본질을 보여준다면 베델에서의 만남은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절 하반절에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대하 상대로 우리가 등장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그분께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시리라. 베델에서의 만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임을 시사해 줍니다. 지금 베델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벳아원이 되었지만 원래 베델은 싸움꾼이었던 야곱이 울며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에브라임이 배교했을지라도 울며 간청한다면 조상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겉면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베델에서
조상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분으로 에브라임이 알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던 야곱이 울며 간구하자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현 세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에게 베푸신 은총에 후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그분의 기억입니다. 에브라임이 기억해야 할 이름은 송아지 형상 속에 숨은 가나안의 신 바알이 아니라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여호와이십니다. 호세아는 아람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준 무사 기한의 약속을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는 약속과 겉면의 말씀으로 옮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은 구체적으로는 인애와 정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돌아옴의 참 모습입니다. 제의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간습화된 신앙을 버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면서 파괴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은 또 삶의 방향을 그분께 고정하고 항상 그분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상인이 된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찾으라는 예언자의 호소는 무시됐습니다. 에브라임은 손에 거짓 저울을 든 상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상인의 히브리어는 가나안으로 가나안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장사꾼 에브라임에게 인애와 정의는 사치였고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제가 될 만한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에브라임에게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초막절에 그러하듯이 장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척박한 유목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애써 모은 재산은 다 빼앗기고 거주지는 폐허가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참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의지를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분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형식적 제의에 매달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는 인애와 정의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그분께서 길랏을 멸망시켜 바알화된 제2종교를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길갈의 제단들은 여전히 많은 희생 제물로 넘칩니다. 사람들은 양 대신 값비싼 항소를 드리는 것으로 답합니다. 여호와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와 번제로 그분을 찾을 뿐입니다. 제도화된 죽은 죄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체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야곱과 여호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아람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과 종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가 대조됩니다. 야곱은 특정 목적을 위해 종이 되어 양떼를 돌봤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구의 종도 될 수 있고 무엇이라도 섬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에브라임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 저울도 사용하는 것처럼 조상 야곱은 여자를 얻기 위해 이방 땅에서 종살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모세를 보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돌보셨습니다. 척고와 보호받았거늘의 동사는 히브리어는 동일합니다. 야곱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돌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 돌봄을 받습니다. 14절은 종결부로 징계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괴롭히며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수치를 가한 에브라임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여호와의 진노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악행에 책임을 지고 상하는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힘겨루기를 한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며 뺏고 빼앗기는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조상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이나 후손이나 거짓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이스라엘이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야곱처럼 내 힘과 자원으로 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내게도 은총의 싸움을 걸어오시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느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선택임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